본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가 질 무렵에 그것에 모인 약 5천여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시는 기적을 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셔서 기적에 미친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평온에 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사가 편안하고 잘 되어 나가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매사가 부정적이 되고 걱정과 근심스러워지는,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잠깐 대화만 하고도 점잖던 사람이 변하는 세상이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던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는 기적을 만드는 스승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곧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풍랑은 배를 삼키려고 배를 향해서 달려들고 사나운 물결이 뱃잔을 사정없이 후려팹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에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은 캄캄하고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파도치는 바다에서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그들의 어깨와 등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흉흉한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전도는 불길함을 매우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센 밤에 비바람과 파도를 뚫고 바다의 한복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모든 것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든지 아니면 삶의 큰 풍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항해를 편안하게 하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풍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인간들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납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섭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삶의 고난의 풍랑은 심술궂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를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이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 바다의 풍랑이 죽어가는 병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분을 속이거나 기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 깔려있고 풍랑이 심한 항해와 같은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삶이라는 작은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서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캄캄해서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지, 아니면 현재 모든 세상적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어떤 풍랑도 파도도 예수님께서 조절하시지 않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어린 예수님을 잃고 노심초사하던 예수님의 육친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손 꼭 붙잡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발전하기를,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위축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은 문제 속에 빠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직접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산으로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노젓는 것을,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흉흉해지는 것을 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한 번도 제자들로부터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서운 그리고 절망적 삶의 폭풍 속에서 휘말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나는 참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사고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조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과 근심과 고난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계수하사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계셔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장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무서운 풍랑 속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우린 주님의 임재로 즐거움을 느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경인데 이때가 가장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캄캄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냉정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려고 하셨습니까? 배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 허리가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는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정도는 너끈히 해결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라고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시선을 두고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시도 잊으셨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었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1절에 배에 오르사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떡 떼시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셔서 12제자들이 한 광주씩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완전히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빠지더라도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그 즉시 망각하고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상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이죠.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울부짖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차서 주님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빨리 오시지도 늦게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문제나 환난 속에 있으면 대단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풍랑이 불어도 그 풍랑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어떤 풍랑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기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삶의 풍랑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영원히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바다를 건너 풍랑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 살았다면 폭풍이 불어 예수님의 머리와 옷이 날리는 가운데 미소를 지으면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바람 불 때 머리가 뒤로 휙 날리고 주님이 정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그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네. 작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이름인 제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다라고 하는 현재형이시지 과거나 미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포, 선언문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풍랑 속에 거하시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어오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시위입니까? 야, 나를 보라, 내가 물을 걷는다, 놀랐징, 요술을 부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뒤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기적을 초월하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의 모습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 맞는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물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이 현상의 의미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물인데 이미 물은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 때문에 무서워 말란 말씀입니다. 물은 이미 내 발 아래에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어하고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이 오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은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그리고 두려움이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에 의해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발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관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인도되고 안내됨을 명심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한 삶의 행진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끝까지 안전하라 이런 것을 약속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를 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진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넘어진 걸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약속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누군데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주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할 때 무리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풍랑, 즉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 우린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를 띄우며 내니라고 나팔을 부시며 우리에게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고통과 고난의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배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천국 해변에, 주님이 우리 배를 타게 되면 천국 해변에 즉각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과 실패는 우리에게 절대로 선하거나 아름다운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난의 벼랑, 이곳에는
그곳에 이르러 보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벼랑 끝에 존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